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인데요. 그리 길지 않으니 처음부터 함께 앞에 화면도 나와 있는데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의 말씀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사업, 기다릴 줄 아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기다리시나요? 혹시 약속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꿈이든 여러분 그것을 잘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기다리기보다는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그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좀 더 익숙한 편이신가요? 혹 만약에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서둘렀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이후의 결과들은 어떠한 것들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메시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을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결국은 살게 되는 것은 나의 열심이고 나의 노력, 나의 지금까지의 사업의 여정들은 그래왔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의 후반부처럼 내가 비록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분이다, 그분뿐이다 라고 여러분 혹시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인 16장 9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도 이런 내용의 변주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정교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모든 것을 세우지만 그렇지만 그 계획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과한 결과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을 뛰어넘어서 원하는 결과의 단숨에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게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사업의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는 사업가들은 좋은 운을 빨리 만나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실수하는 사업가들은 빨리 성장하여서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반면에 실수하는 사업가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예를 들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수하는 사업가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거기에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큰 실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두고자 하는 성공도, 내가 이루고 싶은 성장도,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위험도 반드시 시간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마치 늪에 더 깊게 빠지듯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결과를 누구나 원합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지름길이 있다면 조금은 줄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나 성장에 도달하기를 누구나 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위 운 좋게도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5년 전에 거두었던 그 성공의 배경과 상황들이 5년 후 지금도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덮어놓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들을 그냥 짜맞추어서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 그대로 운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사업의 과정과 결과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과 결과를 봄으로 비로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안전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거둘 수 있는 결과를 바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지루한 시간들을 차근차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원어의 그 뜻을 직역하면 그것은 굴리라라는 뜻입니다. 공을 굴리듯이 그렇게 굴리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사업적인 계획이나 행사들, 사업을 두고 모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가로서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들은 분명 우리가 스스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깔때기에 물을 부으면 모든 것이 밑으로 모이듯이 나의 사업적인 계획이든 도전이든 모험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굴러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전에 나의 사업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의 사업을 굴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오직 본인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굴리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들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하는 것이고, 그 경영하는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큰 바다를 항해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은 북쪽이지만 파도가 치면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가야 할 방향, 나의 배가 굴러가야 할 방향이 북쪽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응시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내가 탄 배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대신 경영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을 굴려야만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도되는 바로 그분의 사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업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가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수동적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용감한 사람이 그 불안한 상황, 걱정이 있고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이것을 놓치면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기회의 수많은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겁쟁이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용감한 자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 사업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 내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앙망하는 자라고 표현된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해 둡니다. 앙망하는 자, 그는 곧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을 얻을 것을 알기에 용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원함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열정을 다해 쏟아부으며 나아가기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사업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결국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기다리는 것은 나태한 것이며 게으른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지금 온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내달린 모든 사람의 종국을 보십시오. 가정이 망가지거나 그의 영혼과 마음이 망가지거나 그의 육체가 망가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사업을 기다리는 것으로 해나가는 기독 사업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종국에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누가 사업의 성과를 기다릴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공고한 사업의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나요? 그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와 공고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모든 사업적인 현황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 굴렸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영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쓴 책 중에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주주들과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되게 좀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또 인사이트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주들이 이렇게 돈과 자본이 오가는 수많은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전쟁에 가까운 사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다가오는 수많은 고비와 난관이 분명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합니까? 라고 워런 버핏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워런 버핏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있던 주주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워런 버핏이 그의 사업 파트너인 찰리 멍거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어섰습니까? 이러자 워런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머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면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멍거가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뛰어난 사업가인 워런 버핏과 그의 평생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보기에 세상은 정말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 그대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운이 좋아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너무 꽉 붙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유머 감각을 갖고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다 보면 평정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머라는 말로 이행시를 지은다면 이런 건 아닐까 싶어요. 유머, 유연함에 머무는 마음, 이것이 유머가 아닐까요? 때론 분명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의 기다림이 길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워런 버핏의 이야기처럼 유연하게 유머러스하게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번 내쉬면서 위기의 순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우리보다 비교 안 되는 자산과 성공을 이룬 성공한 사업가가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를 하시나요?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쭸을 때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하든 다양한 기도가 있을 텐데 사실 모든 기도의 기초 그리고 반면에 가장 깊은 기도는 사실은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앞에 머뭅니다. 근데 그것이 뒤집혀서 가장 깊은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탁월한 기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과 자산들 어떤 실력들을 갖고 사업을 펼치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며 침묵으로 그분 앞에 머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91장은 이런 가사가 적혀 있어요.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후렴은 이렇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사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들 앞에서 우리는 늘 수동태입니다. 주시니 받는 것이에요. 사업의 결과를 꿈꿔볼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업의 결과는 결국에는 수동태가 되어서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 591장의 가사처럼 우리는 사업의 씨를 뿌릴 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지만 늘 언제나 돌아와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앞자리에 돌아와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성공은 거뒀지만 가정을 이뤄서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이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건강은 잃었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은 얻었지만 마음과 영혼은 잃어서 그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45편 15절로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주를 앙망하는 사업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업가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사업을 기독 사업가라는 타이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사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그 영혼이 신실하거나 건강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직 주를 앙망하고 기다릴 때만 목사든 성도든 중직자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든 목회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에게 온 사업적인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분명 이 모든 상황을 지나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그 사업의 지점에 우리 모두를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사업의 모든 것을 굴려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사업을 해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분명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차분히 침착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 주간 사업을 잘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